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태진이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저가 군에 있는 동안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총의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태훈이는 이제 또 백령도에 있습니다. 둘 다 근무 잘해서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의 귀한 성도들 등록합니다. 우리 윤을람 권사님, 이준석 청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의 교회 좋은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주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삶이 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저의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나갔어요. 서울 시내 운전하기 제일 좋은 날이 추석 전날입니다. 차들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싱싱거리고 잘 달리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한강을 쭉 건너가는데 이 중간쯤에 백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차가 저기 왜 서 있나? 그리고 조금 더 가는데 경찰 두 사람이 청년 한 명을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오는, 막 백차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이렇게 착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선뜻했는지 몰라요. 야, 저 청년 아이가 나이는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20대 막 초반 같아요. 얼굴은 굉장히 착하게 생겨서 아주 선하게 생긴 애예요. 선하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나쁜 결정을 해서 또 그거 신고받고 지금 혹시 경찰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삶이라는 게 참 녹록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보고 뭔가 성공하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쉽게 좋은 게 오지 않는 거 우리가 항상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탈출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도 하게 되어지고 절망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이 심지어는 분노로 표출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화 잘 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아내도 내 남편이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건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들이 그렇게 막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 보면 저런 아주 더러운 놈 그러지 말고 저런 불쌍한 사람 항상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상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이렇게 절망과 낙심이나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막 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모습들이 불뚝불뚝 또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또 신앙으로 또 위장되어서 이렇게 또 표현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요즘에 이제 자살 폭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슬렘 교도들이 종종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스위치를 누릅니다. 몸은 산산조각이 나죠. 뭐 본인의 몸만 산산조각이 납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수십 명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죠. 자살 폭탄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서구 사회에 이렇게 오래 살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알카이다나 이런 데 이제 접속이 돼 가지고 그런데 어째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터뜨리고 또 심지어는 테러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요즘에 이제 신문에 종종 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들은 참 광신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들이 모슬렘 교도들입니다. 모슬렘 교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사실 모슬렘에서도요 자살은 죄입니다. 모슬렘들은요 코란과 구역 성경을 똑같이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자살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 폭탄이나 뭐 이런 게 될까? 물론 그들의 교리 속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죄인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 폭탄하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광신도라서 자살 폭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취직을 못해요. 절대적 빈곤 속에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어요. 뭐 하나 기대할 만하고 희망 가질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이 모슬렘 교도들이 딱 이렇게 잡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신앙이야말로 그들을 쇠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런 쇠뇌 속에서 이제 폭탄을 들고 나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폭탄 들이고 자살 폭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삶에서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절망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뭔가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걸 슬쩍 그들에게 입혀주면 그냥 그곳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자살 폭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슬렘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고요. 기독교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이나 삶의 희망들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데도 신앙적인 것으로 위장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이제 발견되어지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때는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이 왔어요.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로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배척이 됐습니다. 이단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자신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무신론자라고 이제 이렇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신론자예요. 왜 무신론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우스 인정 안 하죠. 헤라 인정 안 하죠. 아프로디테 인정 안 하죠. 비너스 인정 안 하죠.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짓이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광장에다가 신상을 딱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우상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역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아 살해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제 누명,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악마의 종교라고 하는 누명, 수많은 핍박들, 심지어는 가난들, 그 다음에 궁핍들, 또 회사나 공동체에서 쫓겨남들, 이런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막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경이었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절망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항상 미래에 희망을 갖는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좋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 경외 사상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종종 보게 되어지면 자기 사랑의 잘못된 모습이 종종 있죠. 자기를 아주 잘못 사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종종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포자기한다 그래요. 자포자기라는 말은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맹자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더불어 일할 수 없다. 여기서 자포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랑 일도 도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 자기를 해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종종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요, 제일 기본적인 모습이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 여러분,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못 끊어요. 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일종의 자기 포기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담배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나쁘고 가족에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일찍 죽는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술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쁜 것들, 자신의 삶이나 건강에나 이 나쁜 것들이 뻔히 알면서도 나쁜 거 그대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포기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어요. 사실 낮은 단계의 자기 포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이것이 참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끊지 못하는 것은요, 일종의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보톡스를 맞거나 무슨 염색을 하거나 무슨 뭐 비싼 옷을 사 입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저는 나쁜 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TV 이렇게 보다가도요, 좋지 않은 프로는 일절 저는 그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솔직하게. 영화를 좋아하지만은 무슨 뭐 괴기 영화, 요즘에 좀비 영화들 있죠.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이제 영화 얘기하면서 뭐 총 쏘고 전쟁 영화 이런 것도 남자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보 그런 거 왜 좋아하냐고 종종 저보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 영화는요, 사람만 죽는 게 없으면 가장 휴머니티합니다. 아세요? 남자들이 전쟁 영화 좋아하는 거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실제 전쟁 영화를 보면요, 사람이 죽는 것 빼고는 가장 휴머니티함이 그 속에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성들이 사실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전쟁 영화 되게 좋아요. 자다가도 총 쏘는 영화 나오면 다시 깨요. 왜냐하면 뭐 남자들은 뭐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사람의 어떤 건 나쁜 걸 맺히기보다는 사실 저는 인간됨에, 인간성에 대한 가장
이 근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깽영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전쟁 영화들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밴드 오브 브라더.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영화를 한 10부작으로 쭉 길게 만든 거 있죠. 제가 그거는요 한 2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텔레비전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다시 처음부터. 여보 본 거 왜 또 봐? 그래도 또 봐요. 왜냐하면 참 그 속에 얼마나 인간됨이 뭔지, 서로 간의 사랑이 뭔지, 의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생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보여주거든요. 물론 조금 좀 사람이 독해질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죠. 이 자포자기의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학을 합니다. 자기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해하죠. 자해하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막 이상한 문신들하고 다니고. 여러분 문신이 자해 아닙니까? 문신이 자해예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다니고 쓰고 다니면 말입니다. 무슨 뭐 사람들이 겁내할 것 같은데 개뿔은 그런 거 한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해예요, 자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맹자는 대화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기에게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을 책임지고 함께 일들을 도모하겠어요? 그래서 맹자의 얘기가 나오는 게 자포자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자해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경멸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종종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종종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자해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불교는요 고행을 통해서 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그냥 고행을 하는데 여러분 고행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킬 때는 정말 40일도 할 수 있고 60일도 할 수 있어요. 금식기도를. 근데 그냥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 자기 학대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시킬 때는 철회를 할 수 있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저 내가 이렇게 그냥 내 몸을 고통 주고 힘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순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순교가 유행이 돼버렸어요. 유행이. 진짜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가서 순교하겠다고.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지금 모슬림들이 하고 있는 자살 폭탄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순교하겠다고. 안 죽이기 때문에도 꼭 죽이라고 버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이렇게 유행하듯이 이런 어떤 자해하듯이 하는 순교에 대해서 아주 엄히 금하고 책망하는 글들이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자해하는 식의 믿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모든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래야 돼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나? 정말 내가 헛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건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최고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 머리 가지고 요 지능 가지고 공짜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갈 때 우리가 예비고사를 본다든지 수능시험을 본다든지, 나는 옛날에 수능시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대학을 들어가는데 수학시험만 보나. 근데 그게 수학 능력이 그게 수학이 아니고 산수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 보려고 얼마나 준비했어요. 뭔가 악기를 하나 만든다든지 다룬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하면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실제 보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산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렇게 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따라합시다. 병가봐. 병가봐까지는 따라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자기 이름 대보세요. 자, 시작. 누구야? 잘 살았어. 그만하면 됐어. 열심히 살았어. 자신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어떤 때는 게으른 적도 있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내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참 왜 내 자녀가 저것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종종 가정에서 그래요. 나만 고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못 보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이웃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웃 할 때 이자는 가까울 이자입니다. 가깝다고 하는 뜻이에요. 웃은 뭘까요? 높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존중해주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화풀이의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그게 신앙인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 옆에 있는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일 불쌍하다. 항상 그 생각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불쌍하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편 또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야 돼. 그런 가정이 행복해요. 아, 왜 내 남편은 저거밖에 못 갖다 주나, 또 내 아내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이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져요. 저는 옛날에 돈 벌어오는 남자가 훨씬 더 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요, 한갑을 넘어서 살아보면서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보다 10배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번은 좀 너무 쓴 것 같고, 2-3배 일 많이 해요. 여러분, 남편은 직장 갔다가 오면 다 끝이지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아내는요, 애들 돌보죠. 그거 키우죠. 그 다음에 남편 또 이렇게 뒷바라지하죠. 또 그 남편이 가져다 주는 그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쪼개서 쓰죠. 또 거기서 저축하죠. 또 이제 시댁 식구들 또 얼마나 웃겨요. 그것도 하죠. 그냥 친전 식구 껄핏하면 전화하죠. 여러분, 사실은 아내들의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죠. 이혼하면 2대 8로 나눠야 돼요. 8이 누구예요?
8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는 남편이고. 저는요, 살아보니까 아내들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조금 잘못되고 그러면 남편들이 다 아내한테 책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또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우리 아들 두 놈 이렇게 볼 때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 두 놈들이 좀 똑똑해서 그냥 참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애쓰게 사는 거 보면 불쌍해요. 참 얼마나 참 힘들까. 내가 쟤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희망이 되고 쟤네들한테 어떻게 되면 기쁨을 좀 줄 수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살아봤잖아요. 저도요, 청년의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 돼요, 취직이 제대로 돼요, 결혼이 제대로 돼요, 맘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청년의 때 아니에요. 여러분, 청춘 뭐 이러고 그러지만 난 청춘이라고 하는 시대에 내가 가졌던 단어는 좌절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힘들어가지고, 모든 게.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밝게 사는 것 같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너무 불쌍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들을 동정하세요.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죠.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동정하고 사랑하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막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러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들 또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예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왜 용서해 줘요? 왜 용서받아야죠?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나에 대해서 참 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요. 우리 신앙인들이 전도하고 그럴 때 막 뭐 핍박하고 막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종종 있어요. 그 이단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나 분노가 생기는데 볼 때마다 막 불쌍해요. 불쌍해. 정말 저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 가슴이 아파. 참 불쌍하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왜 악한지를 모르고 왜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흉한 일인지,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의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 받습니다. 반면에 또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힘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자신이 저주받는 걸 많이 봐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복을 많이 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요. 참 놀라운 사실. 제가 목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쭉 볼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이 보여져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저주를 하면요, 저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하면 저주가 임하지만 저주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죠? 내게 와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오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삶이 망가져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와요, 내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항상 복된 삶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악이 왜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는 그 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1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항상 믿음의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항상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항상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막 준비할 때 우리 아버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고, 이놈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왜 대학 가려고 그래?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오지 왜 대학 가겠다고 그 날쳐, 그냥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내가 아무튼 무척 많이 들었어요. 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집은 그냥 끼니를 걱정하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그냥 대학 가겠다고 그냥 저러고 있으니 그냥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또 좀 싫어 보였겠어요. 저도 이해가 되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근거가 있을 때 비빌 게 있어야 어떤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시간이 가물 갈수록 핍박이 더 심했고요. 시간이 가물 갈수록 압박하는 것이 더 강도가 강해졌어요. 로마 당국은 더 강하게 조직적으로 황제를 통해서 이 핍박에 대한 명령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항상 기대해라. 그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게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건강하고 무슨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고 무슨 하다못해 무슨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사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린 그 사랑 안에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절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5년이에요. 15년. 다윗은 잠잘 때마다 암살자를 두려워했어요. 잠잘 때마다 자기를 추적해오는 군대로 인해서 불안에 떨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산 게 15년입니다. 15년. 근데 다윗은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보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참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볼게요. 이것이 시편 전체의 말씀이에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15년 동안 도망 생활하다가 결국은 34살에 여러분 유다 민족의 왕이 됐고 40살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형님들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부터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노예 생활 잘하다가 또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죠. 13년을 모진 세월을 살아요. 모진 세월을. 근데 그렇게 모진 세월을 13년을 살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30살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벌써 한 20년 되셨네요. 여러분 그분도요, 졸업장이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고 얼마나 정말 인동초같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셨고, 또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많은 일들을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게 무슨 근거가 있고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기대하면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업이 힘든다든지 어렵다든지 뭐 이런 성도가 있으면 뭐 제가 뭐 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제게 찾아오면 제가 주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버텨라. 제가 항상 그래요. 버티세요. 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사실 저는 60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20대 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그냥 버텼어요. 죽지만 않으면 되지. 절망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스스로 망가지지만 않으면 되지. 그러고 버텼더니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놔뒀어요. 이 자리에. 앞으로 남은 삶도 제가 그렇게 살 거예요. 뭐 남은 삶들은 뭐 또 별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그저. 여러분 아세요?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세요? 전쟁하잖아요. 양쪽에서 전쟁하면요 승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날 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라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도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하세요.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내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들 삶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세요. 그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처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더 밝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장차 내게 닥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이 있어요. 내게 주실 기쁨이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